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적용하면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무엇보다도 오늘 어머님들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이제 오늘 말씀을 2절 들어갑니다. 오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일어난 시간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물이 풍족한 곳에는 물이 없어도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도 가도 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이 광야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는 특별히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참 특이한 경험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받고 있었는데 이 보일러 워터 히터죠. 이 집에 워터 히터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이틀 3일을 뜨뜻한 물을 못 썼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틀 3일만 뜨거운 물을 못 써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뭐가 문제가 또 생겼냐면 거라지 문이 또 고장났어요. 근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거라지 안에 차가 들어가 있었으면 제 차를 못 썼겠구나. 아무리 제가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감사함이 있었고 이 히터도 추운 겨울에 고장이 난 것보다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이 넘친 거예요. 오늘 회중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이 모여들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모여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대항하려고 모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을 문제가 있어서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는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나를 잡아서 한번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한번 도전하고 대항하려고 온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싸웁니다. 다투고요.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책임 전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입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항상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또 주특기가 나오냐면 이거 옛 버릇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늘 이들의 입술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아이고 그때 그냥 죽었을 것을, 내가 지금 살아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내가 그때 형제들과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가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몇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이 고라가 이 당 250명과 당을 지어가지고 이 모세를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때에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원망해서 연병, 플레이그죠. 연병으로 하나님이 14,70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물이 없으니까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또 원망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의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되었느냐? Why입니다. Why did you bring out of Egypt?
왜 애굽 땅에서 우리 그때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고생시키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5절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보세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잘 보세요. 왜 나쁜 곳이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곳이에요, 이들에게는. 그러면 이들에게는 좋은 곳은 어디냐? 먹고 마실 것이 풍족한 곳이 좋은 곳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은 이들이 원망하다 죽었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 죽었고요, 이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었고요, 이들이 금송아지 예배 우상 섬기다가 죽었지만, 또 뱀에 물려서 죽었지만, 이들이 음식이 없어서 죽은 적은 없었습니다. 물을 먹지 못해서 죽은 적이 없었어요. 이 점입니다. 좋고 나쁨이 뭐냐면,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좋고, 이것이 없으면 나쁘고, 이렇게 좋고 나쁨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정 안에 다툼과 싸움의 넘버원이 뭐라고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싸워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죠. 프리덤이죠. 자유죠. 해방이죠. 노예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매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계심을. 애굽에서는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성막이요? 애굽에서 무슨 성막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지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애굽은, 그들의 비전은 뭐냐? 그냥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러면 그게 비전이에요. 과연 이 땅이 나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여전히 애굽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에도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잘 살았는데, 그때 참 행복했는데, 늘 옛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사명과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고 먹고 마시는 이 문제 때문에 그것도 필요 없어요. 무슨 선교입니까? 무슨 예배예요? 무슨 전도입니까? 무슨 교회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사사기하고 여호수아에 가보면 이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 있습니다. 파종할 곳 있었고요, 무화과도 있었고 포도도 있었고 석류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여호수아기 가면 땅을 받잖아요. 이제 정착했잖아요. 사사기 가보십시오. 요즘 커피 브레이크 사사기 하죠. 지금 이 광야 시대하고는 게임도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마실 물도 있고 파종할 땅이 있는데, 그때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합니다.
그냥 레위인이면 제사장 1년에 은 10개 주고 옷 한 벌 주고 먹을 거 주고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해. 막 첩과 레위인이 사람들이 막 살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주에 보셨듯이 아내를 12막으로 12덩이로 잘라서 지파들에게 보내고 이러한 일들은 그래도 광야 때는 없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때는 오히려 더 없던 것들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버렸어요. 질문이 뭐냐면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조금만 더 모으면, 조금 더 살면 해결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리더의 부르심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원망을 받기도 하고 비난을 사기도 합니다. 그게 리더의 부르심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리더들은 싸웁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느냐? 내가 너희의 아비냐 어미냐? 내가 어떻게 물을 너에게 줄 수 있느냐? 정말 왕짜증이야. 정말 너희들은 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비난과 원망을 들을 때 모세는 회막 앞으로 갑니다.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갔습니다. 리더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부모는 기도의 자리예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이런 말씀 놓치기 쉬운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큰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 임할 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너무 바빠서 하루에 1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볼 수 없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은혜의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서, 그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갔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받아야 살 수 있는 게 누구냐? 리더고 부모입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실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사실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민수기 20장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9절이죠.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믿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rebels, 이 반역자들아. 이 대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모세가 지금 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화가 나고 성이 날 때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오늘 보세요. 큰 실수합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11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 대목이에요.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오는
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반석에다 대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지팡이를 여호와의 회중 앞에서 목전에서 높이 들어 2번을 쳤을 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물을 내어 주실까요? 불안불안했을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내리쳤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물이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버전은 ESV 버전입니다. 제가 보통 ESV 버전, English Standard 버전이 좀 더 원어와 충실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ES 버전을 갖다 주는데, 어떨 때는 NIV가 좀 더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이 ESV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세요. Because you didn't believe in me,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말로 말하면 내가 나를 불신했다 그래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아닙니까? 반석에 가서 그래도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어서 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You didn't believe me. NIV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이렇게 썼습니다. You didn't trust me enough. You didn't trust me enough. 믿긴 믿었으나 enough하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 믿음같이 보입니다. 분명 믿음같이 보여요. 믿음의 리더로 보입니다. 또 했네. 와, 모세 정말 대단해. 저 지팡이 봐봐. 저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야? 부름받은 지팡이, 열재앙의 그 지팡이 아니야. 이야, 모세 대단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나의 거룩하심, 나의 살아계심, 나의 위대하심, 나의 신실하심, 나의 영광, 나의 존귀함, 내가 빼앗아갔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상황에서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론의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 좀 드렸다고 그 즉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모세는 죽이지는 않아요. 대신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3가지 좀 정리를 할게요.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께, 부모님께 특별히 말씀 3가지 정리합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로 다투고자 할 때, 서로 원망하고자 할 때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피로 시작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Let's pray.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엎드릴 때예요. 6절 다시 보세요. 모세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자식들이 있다라는 것이 왜 부모들에게 축복인 줄 아세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가 축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거 만약에 오늘 동의 안 하시면
지금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기도와 자녀 키우는 거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부모들이 언제 우리들도 철이 들고 성숙하고 성장하냐?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아유, 저놈 왼수. 언제까지 내가, 그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없으면 우리 기도 잘 안 할걸요? 우리 가운데 문제없는 자녀들 없습니다. 연약한 자녀들도 있어요. 넘어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때 기도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왜 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내가 저 때문에 이렇게 되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또 매달리게 되는, 그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지고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물이 없어서 서로 다투고 서로 원망할 때 첫 번째는 let's pray. 두 번째는 let's praise. 하나님을 높여보자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모세가 그 손을 들어 보세요. 이 지금 손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물이 없어 원망하고 다툴 때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한번 해봐야지.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Let's praise.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참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인 게 뭐냐면 이때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너 나를 불신했잖아. You didn't believe enough.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가 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상황에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다가 2번을 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답이 나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요. 쉽게 풀어볼까요? 사람의 소리에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 하다가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 원망을 왜 할까? 저 원망의 소리를 어떻게 하면 없애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번 보여줄까? 이럴 때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를 한번 높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지팡이를 높인 것처럼 봐봐. 자기를 프레이즈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누구를 집중하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입니다. 결국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왜 저렇게 원망의 소리를 하지? 결국은 저 비난과 비방 듣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사실은 자기입니다. 결국은 자기예요.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요. 첫 번째, 물이 없어서 서로 다투고 원망할 때 그때 let's pray. 두 번째, let's praise God. 세 번째는 제가 그렇게 좀 썼는데 persevere. 인내하자. 제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press on, be patient, persevere,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40년 광야 그 사명을 마치고서는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못 들어갑니다. 왜죠? 1세대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persevere,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머님들은 무슨 사명이 있냐면 고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어머니가 됐다라는 건 고난입니다. 이거 축복이면서 고난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갖게 되는 것, 아이를 낳는 것, 이게 다 서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일, 이건 보통 희생이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지금 1세대인 모세와 아론은 비록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의 땅에서 저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어요. 힘든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 자녀들로 인해서. 하지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저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것. 어차피 못 들어가는데 어차피 나는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는데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이곳에서 죽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박수장 권사님 정말 천사처럼 오셨다가 천사처럼 가셨어요. 제가 지금 우리 이제 9년 돼가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새 가족 가운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못 봤습니다. 더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몇 번 하셨어요. 고생이 아닙니다. 고난이에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이 땅에 키우는 게 고생이 아니에요. 이건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건 부르심의 고난이에요.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같은 장입니다. 민수기 20장이에요. 아론이 죽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아론이 죽으면서 남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 옷을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잖아요.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은 말씀이에요. 아론은 저 호르산 산꼭대기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건 뭐냐면 예배의 옷, 기도의 옷, 섬김의 옷. 완벽하진 않지만 자녀들에게 남기고 죽은 건 뭐냐? 옷 하나, 옷 한 벌 남기고 죽는 거예요. 그거 입혀주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는가 생각했어요. 저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왜냐? 내 자식들의 이러한 옷을 입혀주고 싶었거든. 저도 이 옷 입어라, 이 옷 입어라, 이 옷이 더 좋다, 이 옷이 더 번듯하다.
아이들은 있기 싫은데. 필리핀 임문희 선교사님이 지난 주일에 정말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고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필리핀에 이제 가셔서 그 민도르 섬에 가셔서 제가 은혜를 받아서 나누는 거예요. 출발부터 도착까지 하루의 시간이 넘게 오는 여정이 이젠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크크. 그럼에도 오는 여정에 힘듦보다 감사가 더 컸기에 행복한 일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하여 서너 시간 자고 맞는 필리핀의 아침이 익숙하며 편안함을 줍니다. LA에 있는 동안 잘 듣지 못했던 새소리와 바닥에 스물스물거리며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일깨워 줍니다. 익숙함과 편안함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닌 부르심과 사명 때문에 오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두 번째 만남을 통해 더 깊은 사랑과 동역의 힘을 느꼈기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 말에 100% 동감하며 주은혜교회와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의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면서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명이 없어요. 요즘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뭐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지만 자녀 한 사람을 믿음으로 잘 세우다가 믿음의 옷 입혀주고 가면 그게 다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어르신들 제가 오늘 도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제가 도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60대 되시는 분들, 은퇴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돼요. 물론 은퇴하시면 쉬셔야 되지만 크리스찬들 은퇴 없습니다. 은퇴해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먹고 그냥 놀고 그냥 이거 아니에요. 그러한 마지막의 생애는 존 파이퍼 목사님으로 말씀으로 말하면 wasteful, 낭비입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쉬고 가족들과 보내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명이 없는 것 같아요. 사명 하나 드릴게요. 교회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교회 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잘 세워야 되겠다, 이건 보통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청춘 때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 빈민국이었습니다, 한국에. 그런데 청년된 이러한 이제 막 결혼해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인생을 바쳤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거기에는 미국의 후원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연세 드셔도 선교에 대한 비전 더 가지면 됩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교회들을 잘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물이 없을 때가 바로 뭐 할 때예요? Let's pray. 물이 없을 때가 어떨 때예요? Let's praise God. 물이 없어서 다투고 원망할 때 뭐라고요? Let's persevere. 인내하자라는 거예요.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난받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다음 세대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브리지 역할, 그 다리 역할하고 믿음의 제사장의 옷 한 벌 남겨두고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없으므로 인하여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서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엎드려 기도할 때이며, 그때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이며, 그때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정말 언젠가는 우리가 이 자녀들을 두고 떠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엎드리며 기도하며 양육하며 섬기는 그러한 지혜의 부모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